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란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란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좀 배경을 먼저 이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사사 시대가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직 왕이 세워지기 전에 사사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움에서 구원하시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고 언약궤, 이스라엘이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언약궤를 이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근데 블레셋의 그 언약궤가 간 이후로 블레셋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막 역병이 돌고, 막 그곳에 있는 신전의 신상들이 막 넘어지고,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참다 못하여서 이 언약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보냅니다. 그 이후에 뭐 여차저차 해서 이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물게 돼요. 그 이후에 다윗 왕이 통일 왕국을 이루죠.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나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기럇 여아림에 있는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이 본문입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 것은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다라는 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통일 왕국을 이루었는데 그곳에 언약궤가 함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며 이 나라를 다스리신다라는 상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인정하셨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은 오늘 본문에 보면 소가 끄는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오는 도중에 소가 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레에 실려있던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레를 몰고 있던 우사라는 사람이 그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붙잡아요. 근데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하셔서 우사를 찢어 죽이십니다. 우리도 이렇다면 여러분들 뭐 핸드폰이 있으시잖아요? 그 핸드폰이 갑자기 뭐 책상에서 떨어지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가서 그 핸드폰을 잡죠. 우리 반사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귀한 물건이 땅에 떨어지려고 할 때에 우리가 반사적으로 그것을 붙잡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사가 왜 지금 언약궤를 잡았습니까? 이 귀한 언약궤가 술에서 떨어져서 이 땅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손으로 붙잡은 거예요. 우사는 언약궤가 땅에 처박히지 않게끔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칭찬하셔야 할 행동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웃사를 찢어 죽이셨어요. 그건 잘 이해가 안 되죠. 사실 이게 죽이려면은 이 소가 갑자기 뛰었잖아요. 갑자기 뛴 이 소를 찢어 죽이셔야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웃사를 찢어 죽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웃사는 너무 억울해 보이고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본문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은 구약의 하나님은 참 잔인한 하나님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의 방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멸망시키세요. 물로 온 세상을 쓸어버리신다는 거죠. 또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을 내리셔서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십니다. 또 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을 내리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여라. 여자든 아이든 할 것 없이 모두 다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세요. 대량 학살 아니겠습니까? 요즘 시대에도 이 전쟁을 할 때는 군인들끼리 서로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 안 하지만은 민간인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난을 받습니다. 전혀 전투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비인도적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물며 하나님이란 분은 사실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신약에 보면은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오시는 바로 그분이 구약에서는 굉장히 잔인한 분으로 나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구약에서의 하나님하고 신약에서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 같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사건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온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죠. 근데 그때 이미 성막이라는 것을 주셨고 또 언약궤라는 것을 만들게끔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성물이라고 불러요. 성스러운 물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언약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여기 임재해 계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스러운 물건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에 또한 그것은 성스러운 물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이 가만히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죠. 지금 탈출해 나와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더더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지금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광야에서 거의 한 40년을 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성물이라고 불리는 것들도 갖고 다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갖고 다님에 있어서의 규정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진할 때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동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들을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할 일이 있어요.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그 성소와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들, 뭐 촛대라든가, 뭐 등잔이라든가, 뭐 무슨 그 진설병 그 놓는 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제사장들이 다 이 천으로 덮어야 됩니다. 덮은 다음에는 레위인들이 이것들을 옮기게끔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마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낼 것이니라. 고핫 자손은 레위 자손 중에 일부입니다.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물을 옮길 때에는 고핫 자손이 와서 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물마다 다 이게 고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막대기를 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천으로 덮고 나면 레위인들이 이 막대기를 갖고 와서 그 성물에 있는 고리에다가 이 막대기를 다 꿰어서 그 막대기를 어깨에다 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운반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막대기는 꿰을 수 있지만 손으로 직접 그것들을 만지는 날에는 죽어요. 이건 거룩한 물건이고 사람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규정을 보면은 성물을 옮길 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물을 옮길 때에는 거기 달려있는 고리에다 채를 꿰어서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다. 이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 그 성물은 손으로 직접 만져서는 안 된다. 그러면 죽는다. 이게 두 번째.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옮겨오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옮겨오고 있어요. 성물이란 말이에요. 성물. 그럼 이걸 어떻게 옮겨야 되는 겁니까? 채를 고리에 꿰어서, 그죠? 언약궤 달려있는 고리에 꿰어서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했대요? 언약궤를 어떻게 했대요? 수레에다가 실었대요. 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 규례를 어겼습니다. 사실 이 수레에다가 어떤 성물을 운반하는 거는 사실 이 당시에 그 이방인들이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옮길 때 사용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워낙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무심코 이렇게 한 거죠. 규정을 어긴 거예요. 이 죄가 하나님을 언짢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들을 뛰게끔 하셨어요. 아까 과거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운 다음에 언약궤를 빼앗겼다 그랬죠. 그 다음에 블레셋에 자꾸 안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블레셋이 이 언약궤를 소가 끄는 술에다 실어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보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때에는요, 이 소를 모는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이 소가, 이 언약궤를 실은 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곧장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동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어때요? 소들이 뛰었다 그랬죠. 이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가뜩이나 이런 상황에서 우사는 또 다른 죄를 더합니다. 소가 뛰니까 수레가 흔들리면서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사가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를 손으로 잡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성물을 손으로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죽으리라. 그 규정을 지금 어긴 거죠. 그러니까 우사가 왜 죽었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 참 고지식해 보이시진 않습니까, 이게? 우사가 율법을 어긴 건 맞는데 그냥 뭐 평범한 그냥 일상적인 상황에서 뭐 언약궤를 손으로 잡아서 옮긴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손으로 잡은 거잖아요. 그럼 또 이런 상황을 고려하셔가지고 뭔가 좀 선처를 해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이 언약궤가 진흙바닥에 처박히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우사의 손이 진흙 바닥보다 더 깨끗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자연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 하늘을 운행하는 해나 달이나 별이나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의 그 붙드심에 순종하여서 움직이고 있어요. 또
이 바다라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또 이 바다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면은 갈라지기도 하고 벽을 만들면서 서 있기도 합니다. 땅은 또 어떻습니까? 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은 갈라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바위에서 물을 솟아나게끔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계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 순종을 해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언약궤가 처박힌 곳은 어디예요? 죄인인 웃사의 손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신이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만물보다 이 자연계하고 될 수 없는 그렇게 부패하고 망가져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죄인의 손에 언약궤가 들어간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진흙바닥보다 더 더러운 것이 바로 웃사의 손입니다. 그 더러운 손이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은 거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그래서 웃사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죽은 이유가 온전히 웃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아까는 우리가 왜 하나님이 너무 좀 고지식하다 혹은 하나님이 좀 부당하다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까? 그래도 웃사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사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스스로를 꽤 괜찮은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따졌어요. 악인을 멸망시키는 것은 그럴 수 있지만 거기 있는 의인들까지 함께 멸망시키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따졌어요. 아브라함이 착각한 거죠. 그것도 착각이에요. 그 성에는 괜찮은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은 있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또 어떻습니까?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실 때 우리는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을까 생각하지만 그 생각 아래에는 그래도 뭔가 괜찮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의인들이 있었을 텐데 그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남겨놓으시고 모두 다 진멸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악인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자와 아이들도. 우리가 볼 때에는 왜 죄 없는 여자와 아이들까지 죽이시느냐 얘기를 하지만은 안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자라고 아이들이라고 예외가 아닌 거죠. 그러고 보면은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단 한 사람도 죽이신 적이 없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런 사건들 모두가 죄인에 대해서 마땅히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을 뿐이죠. 사실 웃사가 죽은 것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사실 더 이상한 거는 세상의 죄인들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잘 평안하게 살고 있다는 거,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이 웃사를 죽이신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라면 차라리 계속 죄 짓고 있는 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계시는 거,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오래 참고 계십니다.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고 계시다, 참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참 잔인한 하나님이 보이는 이 구약 성경은 사실은 무자비한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아니에요. 오히려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죄를 짓는 죄인들에 대해서 그토록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혹시 당해보셨어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잘해줬어요. 또 잘해주고 또 잘해줍니다. 근데 이 잘해주는 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상대방이 그걸 당연시해요. 더 이상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해주던 걸 멈추면 오히려 나를 원망하고 서운해하고 분노하고, 혹시 그런 경우 혹시 해보셨습니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사람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받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지 못하고 내가 누리는 은혜에 둔해져 버려. 이런 어떤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그것을 해줘야만 하는 의무는 없었던 거예요. 내가 그걸 해주면 상대방 그것을 은혜로 알고 고맙게 여겨야 되는데 이것을 오히려 나중에 가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버리고 안 해주면 그것을 원망하고, 이것이 이제 사실 우리의 죄성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죄성은 사람 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도 이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지면 우리는 그 은혜가 덜해졌다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 서운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지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 않게 되고 내 마음에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차게 되죠. 그런 내 자신을 깨달았을 때는요, 우리가 빨리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해진다. 성경에도 겸손에 대한 말씀들이 몇 군데 나오는데 우리는 보통 겸손해진다라는 말의 뜻을 그냥 우리가 좀 낮아진다 이런 말로 생각을 하죠. 그렇죠? 있는데도 없는 척, 뭐 좀 잘났는데도 잘 안 난 척, 이런 것을 이제 겸손하다라고 우리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없던 것 그 상태로 인식을 하고, 또 내가 높여야 할 분은 높여야 할 그 자리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감사함이 사라지고 원망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에는 어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돼요. 먼저 나 자신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진옥보다 더 더럽고 추악한 그 죄인의 자리, 그 자리로 나 자신이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죄를 마땅히 벌하시는 하나님의 자리로, 또 나에게 그 어떤 은혜도 베푸실 의무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다시 돌려보내야 돼요.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저는 모를 때가 대부분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도 도대체 모르겠고, 도대체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왜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지 나는 모르겠고, 저는요 성숙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평도 많이 하고 심지어 욕도 많이 합니다. 그 사람 정말 XXX야, 이런 욕도 저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에 그때마다 저를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늘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는 불평하시지도 욕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예수님께서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입니까? 대제사장들이 또 백성들이 이 권력자들이 거짓으로 고발하고 있는 그 불의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항의도 변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빌라도가 놀라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냐고요? 그렇게 억울한 우사였던 저는 예수님 앞에만 서면은 늘 할 말이 없어집니다. 네가 정말 잘못이 없느냐? 정말 너만 그런 꼴을 당했느냐? 예수님께서는 저한테 늘 그렇게 부르세요. 정말 잘못이 없고 정말 그런 꼴을 당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주님 앞에 서면 예수님께서는 늘 저를 원래의 제 자리로 돌려보내십니다. 억울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은 그래도 나는 억울하고 서러워도 어떻게든 꾸역꾸역 살 수는 있으니까 예수님보단 낫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극히 낮아지신 예수님을 보면은 그래도 나는 원래의 자리로 그냥 돌아가면 되는 거니까 더 낮아질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래도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억울하고 서러울 때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때로는 우리 삶이 우사처럼 억울한 인생으로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시게끔 그렇게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갑시다. 돌아감, 겸손 이것을 위해서는 지난하고 또 힘겨운 기도가 필요해요. 이렇게 되기까지 기도하는 그 작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도는 무척 힘들지만 하지만 제가 해본 바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과 분노와 서운함과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쉬웠어요.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시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돌려보내드리세요. 예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잠잠히 그러나 끝까지 성공적으로 그 길을 가신 그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사를 죽이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또 저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런 저희들의 미성숙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예수님의 본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또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혜가 짧고 또 저희들의 시야가 멀지 않아서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탓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들 이 시간에 다시금
겸손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대로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마음에 있는 이 잘못된 마음들, 사탄이 주는 이 악한 생각들 모두 다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쫓아주시고, 또한 저희들을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또 성령님께서 힘주시고 또 저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시는 그 가운데 저희들이 다시금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